오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내게 유익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 유익한 말이 권고나 또한 나의 단점에 대하여 말하거나 하는 말은 유익한 말이라도 별로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격려가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은 보고 장점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자기의 단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나 노력은 거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나는 내 자신의 장점을 보고 흐뭇해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찾아서 그 단점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이 말씀이라는 게 참 묘해요.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읽거나 말씀을 우리의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듣거나 할 때는 그냥 거기 보면은 은혜로운 말, 감동적인 말, 또 사울보다는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의 모습, 이런 게 우리의 귀에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죠.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유다, 그러면 유다는 생각하는 것도 싫고 또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자기 스승을 은 30에 넘겨준 배신자, 그런 정도에서 끝나버리지 유다한테 뭐가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좀 이렇게 읽고 섭취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읽고 외우기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쏙 가서 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도 영양 불균형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는 건 뭐냐면 균형이 잡힌 것을 말하죠.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있고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안 맞으면 머리가 지나치게 커버린다든지 팔이 지나치게 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조화를 잃어버리면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은 유다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까? 또 이 유다를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하게. 보니까 분명히 유다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믿음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함께 더불어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하여 미리 그들의 마음에 단정을 해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잘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잘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의 본을 보이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처럼 완벽한 스승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말씀,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스승으로서 완벽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서 완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분과 함께 가룟 유다는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팔죠. 주님을 배신하죠. 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믿음의 순교나 신앙의 배신이나 이 모든 것은요 그 순간에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했다고 해서 그 순간 마음이 해가닥해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교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숨을 바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신앙을 대신하겠다. 신앙이냐 생명이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순교적인 삶, 헌신적인 삶,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욕도 먹고 자꾸 그런 사람이 결국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순교가 되는 거죠. 같은 원리예요. 배신도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냥 배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순간에 여기 사단이 들어갔다고 얘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믿어왔고 섬겨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앙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겁니다. 우리가 나 잘 믿으면 되겠지. 내가 잘 믿고 신앙의 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야. 도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요, 나의 본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구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간섭이, 초자연적인 인침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하는 것은 때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잘 믿어야죠. 바르게 믿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의 영혼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할 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잘 서둘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본을 보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의 영혼에 개입하셔야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터치해달라고, 주님 찾아가달라고, 주님이 구원시켜달라고 우리는 주의 손에 부탁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근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외모를 보면은 저 사람이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위선이라는 말, 가식이라는 말, 위선과 가식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의 신앙이 있는 그대로 만약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다 실망해서 교회 떠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식을 부리기가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다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는 있지.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되지. 몸과 인격과 위모든 따라오지는 않지. 믿음의 분량은 따라오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면서 위선과 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직분자로 추천을 하고 세웠는데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깨어지고 상처받고 하는 이들이 생겨. 그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려놨어, 원수가. 자, 분간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처음에 분간이 안 돼요. 언제 그것이 분간이 되냐면 추수 때가 가까워야만이 그것이 조금씩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은 아세요.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옥에 가 있고,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안 믿고 지옥 떨어질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이, 거기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도 보세요. 유다가 제자들, 다른 제자들, 11제자들이 유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어요. 저주했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의 죄는 그는 실수였지, 그가 마귀는 아니었어요. 인간의 이런 실수, 믿음 있는 자도 실수, 주님의 제자도 실수. 자, 실수는 하는데 그가 마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내 성품이나 내 모든 전체의 인격을 보면 나는 주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마귀를 많이 닮아 있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여기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편안해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왔고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는 죄 속에 죄가 가득하게 오염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닮아있냐면 마귀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셔서 인쳐주신 것뿐, 실제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이라는 모습은 주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자녀 삼아 놓으시고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꾸준하게 우리를 인내로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 가시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많은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여기서 빼놓고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운 그런 자로 우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 같은 모습이 되게는 없는 거예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못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왜 회개가 없느냐? 그래서 그래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울어야 돼요. 날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함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이게 빠져버리면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고도 잘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있는 거 좋아요.
교회 일로 분주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바쁘고 분주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목회가 바쁘잖아요. 이런 거 깊이 생각 안 해요. 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없어요.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경건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그러는데 냉랭한 거예요. 그냥 가슴이 냉랭하고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쁨이 있고 막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열정 이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와 같은 생활이 계속 오래되면요 화석처럼 굳어져요. 굳어져요.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요? 시장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앞길을 두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춤을 안 춘대. 땅을 치고 막 울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이런 게 없대. 그냥 멍한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감당을 못하고 슬픔도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울고 잘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어떤 울음이 왔냐면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 나를 거두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고 막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주님이 나 때문에 흘린 그 십자가가 그 피가 내게 무익한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피가 내게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미치도록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해버리겠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로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주님으로 인한 감동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멈추고 열심히 하는 거 멈추고 먼저 심령부터 회복해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내 믿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가 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은데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알량한 신앙의 경험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셨겠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이 들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이런 재앙이 까닭없이 괜히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책망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욥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자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 고난을 참아내고 이것을 견디어내고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잘못한 거, 판단한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 모른다요. 오직 그 사람을 아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속도 모르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어떤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정죄하지 마라. 모른다. 그게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꼭 죄를 지어서만 저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언제나 나를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봐야 돼. 다른 사람의 눈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에는 너무나도 내게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걸 놓쳐요.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 보고 너 이렇게 쟤, 너 저렇게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나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인지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고 몰라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얼마나 참아주시는 것, 얼마나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것.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처음부터 저놈은 나 팔아먹을 배신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모르는 척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될 거예요. 어디가 모르는 뭔지 모르게 티가 나고, 말투에서나 또 행동에서나 그 사람에 대한 경계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티내고 다른 사람도 그걸 티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다 알지 않겠어요? 주님은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걸 다 견뎌내십니다. 참아내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완전하게 그를 똑같이 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건데도 하나님이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가 보다, 넘어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방치하고 그냥 지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다려 주시는 것,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시간을 주시는 것. 유다는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결정적인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많은 시간을 벌게 해주셨는데 그 시간을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돌아설 기회,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그때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럴까요? 영적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못 알아. 자,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어떠세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해야 돼요. 유다의 이 사건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잘못됐다, 바르게 됐다, 문제가 있다, 없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고 아하, 이게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화려하게 막 봉사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근데요, 봉사하면서 다 영광 받고 봉사하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다 거기서 끝나요. 신앙은, 참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바꿔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시